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마음을 정하여 모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신앙과 생활 속 고민들을 담고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교제하고 찬양을 드리며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더위 속에 찬송도 부르며 성경을 사랑으로 읽어보니 만족함은 없어도 고민하고 때론 분노하고 고통 속에서 받아들인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삶의 선택, 그리고 죽어도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성경 속 신앙 얘기구나 하고 조금 알게 되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며 한 주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 전혀 생각과 관심이 없었을까? 평생 얼굴 한 번도 못 본, 서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인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들려오는 얘기, 모르게 살짝 알아본 것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며 그가 하는 말들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도 그의 얘기는 오히려 더 많아지고 그를 증언하는 자들의 소리도 들었을 것이며 모르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훔쳐봤을지도 모릅니다.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증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에 보이는 그 평안함과 자신감들을 바울은 분명 보고 알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더 궁금해졌을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지켜야 하는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 생각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갈등하고 생각하고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 갈망했던 마음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었던 고민의 도상, 다메섹 도상의 예수님 생각, 성령님의 임재는 그냥 온 것이 아님을 살아갈수록 몸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도 여름날의 더위 속에 수분을 지켜내기 위해 땡볕과 싸워가는 시간 속에서 과일이 단맛을 낼 수 있듯이 세상의 유혹과 복잡함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고 예수님 생각을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갈등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서로 열정이 식어서 감동과 은혜하는 마음이 말라버린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위해 서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연로해져가는 성도님들의 후배들을 향한 아쉬워하는 기도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적은 수이지만 이 교회에 어린 생명들을 보내주시고 내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더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갈등하고 힘들고 고민하던 바울의 신앙 여정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듯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온 교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고민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외면하고 피해버리는 시간들을 이제는 멈추고 함께 생각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참고 손 내밀고 기도해 봄으로써 어느 날인가 조용히 방울방울 흘러내리는 내 땀방울이 느껴진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땀방울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수 있다면 우린 지금 주님의 영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에 힘입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298쪽, 9쪽 정도 됩니다. 299쪽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방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요즘에 여름 감기도 심하고 또 코로나도 또 유행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 듣습니다.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위 열대야에 잠 못 자고 또 파리 올림픽 경기 보느라고 잠 못 자고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교회에서 졸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는 지금 이 예배당이 제일 시원할 것 같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아픈 일 중에 하나는 잘하는 사람,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할 때일 겁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별로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당해본 사람들이 아픔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다음에 다시 어떤 일을 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주셔야 될 일입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전자상거래 사기가 요즘에 문제되는 티몬입니까? 티몬, 위메프 이런 문제 얘기도 듣고 또 노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물건을 사기 당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1년 반 만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곧 말씀을 전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에 있으면서 그리스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고 교인들이 화목하다 이런 소리를 듣기보다는 교인들이 파당을 나눠서 싸우고 있다, 서로 갈등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고, 또 고린도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해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단들이 율법주의자 또는 열광주의자들이 교인들을 침투해서 교인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 소문도 듣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송사 문제, 재판에 관한 문제, 도덕 문제, 윤리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도 듣게 됩니다. 또 일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들한테 잘못 가르쳐 줬다, 잘못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도 생겨났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에베소에서 곧바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일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극렬한 공격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갔지만 교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바울의 제자인 디도에게 그 편지를 고린도에게 전달합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읽은 이 편지는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의 일부분입니다.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내몰고 모욕을 줬던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 거짓 이단 전도자들이 고린도에 침투해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비한 은혜 체험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황홀경을 경험해야 된다고 선전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사도 바울이 영적 체험이 부족하고 사도 바울의 이 초상화를 보면 저처럼 잘생기지 않았어요. 한번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아주 못생긴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모가 형편없었다. 그리고 글은 잘 썼는데 말은 형편없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눌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무지하게 못한다. 이렇게 교인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6절에 나와 있고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말이 어눌하다. 외모가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모함, 비난, 질시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이런 소식을 듣고 두 번째 편지를 부득불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부득불
자신의 신비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12장,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전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이걸 모르면 오늘 말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 선생은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설교도 못하고 계시 체험도 없고 신비한 능력도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부득불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안타까운 얘기이죠.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직접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환상과 계시, 신비한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 신비가 없다라고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밝히기를 아주 꺼려합니다. 극도로 꺼려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자기 얘기인데 1인칭 얘기인데 그 얘기를 3인칭 시점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얘기하고 있는데 3인칭으로 자기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환상, 계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자기가 간절히 원해서 주도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는 이끌려갔다, 삼층천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낙원에 이끌려갔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편에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힘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끌려간 곳은 셋째 하늘, 옛날에는 삼층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가 있는 곳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셋째 하늘이 완전한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한 셋째 하늘은 완전한 최고를 뜻하는 의미에서 3이라는 숫자로 더없이 높고 완벽한 하늘에 이끌려간 것으로 표현하는 뜻입니다. 2절의 셋째 하늘과 4절의 낙원이라는 표현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우리로 얘기하면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천국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강권적으로 끌려갔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했다라는 거야. 2절과 3절에 보면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 자체를 나 인간은 설명할 수 없지만, 바울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표현하여 하나님이 이 신비 체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이 체험은 하나님이 증인된 만큼 확실한 것이다라는 거야. 내가 꾸며낸 말이 아니다라는 거야. 내가 꿈속에서 꿈꾼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내 신비 체험을 자랑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고 5절에 선포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나의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 11장부터 오늘 읽을
말씀까지는 소위 신학적으로는 어리석은 자의 연설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연설. 더 풀스 스피치라고 해서 사도 바울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연설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 풍조는 자신의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자랑거리를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명의 제자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일 때 함께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끊임없이 디스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반대로 나는 복음을 위해서는 내 경험을 자랑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을 능가할 만한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수없이 많이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으로 거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마리엘 제자였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 나라의 최고의 대학의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자발적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선택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이 어리석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극히 어리석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이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석어야 된다. 세상적으로 어리석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육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어리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약한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누구한테 말하지 않지요. 되도록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치부를 드러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께 주셨다. 그 사탄의 가시를 안고 내가 살아간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계시, 낙원에 간, 천국에 간 경험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 찌를 듯한 매일 나를 찌르고 있는 육체의 가시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내세우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아주 심한 안질,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눈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안질. 두 번째는 심한 편두통, 아주 극심한 쓰러질 만큼의 편두통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간질, 지금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이 간질, 심한 편두통, 이런 안질, 곧 육체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단순히 육체적 가지는 육체의 아픔으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을 고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직을 의심했습니다. 소위 유명한 선교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삼층천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병 하나 고치지 못한 저 전도자가 목사가 저 목사야 맞아? 예수님의 종 맞아? 이렇게 의심을 했던 것이죠. 요즘 시대도 목회자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할 교인들이 없지 않습니까? 목회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3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하잖아요. 그건 결단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40일 금식 기도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시, 이 사탄의 가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사라지지는 않고 도리어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구절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육체 가시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몸이 건강하다고 질병이 없다고 네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함 속에서 네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한 가운데 주의 능력이 온전히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주의 뜻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지난 일주일 사는 걸 보면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능, 자신의 건강, 자신의 물질,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삽니다. 내가 강하고 능력이 뛰어나면 주님의 능력이 설 자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뛰어나면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자신이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진정으로 크다는 것을 느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를 절절히 깨닫고 주의 능력을 간구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육체적 가시 때문에 주님께 삼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매일매일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완수해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아픔들, 고통들, 또는 때로는 비난과 매맞음, 위협 겪을 때 그 연약해진 모습으로 좌절하려고 할 때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서 다시 회복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주는 가시들이 없어지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한 자신의 약함을 더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사탄의 가시를 안고 사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제 능욕과 궁핍과 잠 못 이루며 배고픔과 목마름 고통 가운데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교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열등감과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사십니까? 오늘 저희들에게도 육체적 질병이라는 이 약함을 가지고 사는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난이라는 약점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약점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다혈질적 이기적인 성격상의 약점, 이 성격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약함과 약점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 강함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 겸손히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더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렇게 결단함으로 나의 약함이 아니라 주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성실하겠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물질도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으고 주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움 때문에 정욕대로 살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약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함으로 나의 약함이 주의 강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사슴 한 마리가 연못에서 물을 먹고 있었는데 물에 자기의 아름다운 뿔이 비쳤답니다. 스스로 그 뿔에 도취되어서 아주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조금 자세히 보니까 자신의 피골이 상접한 가냘픈 다리가 보였습니다. 정말 초라하다. 이런 다리를 보면서 실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달려왔습니다. 사슴은 날렵한 다리를 이용해서 이 사자를 여유 있게 따돌렸답니다. 울창한 숲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려고 했을 때 큰 뿔이 나무가지에 걸려서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뒤쫓아오던 사자의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사슴은 그때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그토록 부끄러워하던 내 다리는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내 뿔은 내 생명을 앗아가는구나. 혹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슴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뛰어난 머리, 아름다운 외모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자식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강함과 뛰어난 강점 때문에 도리어 망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자랑거리, 뛰어난 머리, 좋은 학교, 졸업장, 이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악의 도구, 유혹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어서 끈기와 성실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또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함과 약점 때문에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9절 하반절 말씀에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 머물러야 내가 진정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야 진정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진정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강함과 주의 은총을 간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기까지 깨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약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은혜 받지 못하고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컴플렉스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옆 사람을 힘들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자기의 컴플렉스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주의 은혜로 풀어주시고 이 열등감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을 어루만지고 치료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주의 덕으로 사도 바울처럼 쓰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이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내 능력이 너의 약함 속에 머물 것이다. 이런 주의 음성을 듣고 약함 때문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약함 때문에 더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유로 교통하심이 우리 약한 것들 위에 주의 능력이 머물러 주님의 강함과 주의 지혜로 승리하며 주의 뜻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모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